최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대강의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했고 남북한의 연결 도로를 모두 폭파하는 등 교류 가능성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삐라를 살포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휴전선 인근의 모든 장사정포를 발사하도록 준비 대기하라 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 서울과 휴전선은 가깝게는 40km, 60km 내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사정포가 도달하면 60km까지 오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시의 일부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치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전문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이 최근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강력하게 나오는 까닭은, 특히 전쟁 불사를 언급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라는 점입니다. 그저 단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일까? 아니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르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군사력의 숫자들은 많아요. 군인 수도 많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탱크나 전차 수도 많아요. 그러나 기계의 성능, 무기의 성능에 비하면 우리에 훨씬 뒤진다. 그래서 재래식 전쟁을 벌이면 우리를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북한이 포악을 떠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것. 뭘 믿느냐,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믿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기 체계에 자기들이 남조선보다 앞서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핵과 미사일이에요. 미사일만 쏘면은 어느 일부만은 타격할 수 있지만 핵을 쏘면 소위 상당의 데미지를 입혀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국군은 아래 모습을 보였던 현무5라고 하는 무기가 8톤의 위력을 상공에서 올려서 때리면 낙하의 법칙에서 지하 100m까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력이라 그래요. 근데 세계가 놀랐다 그러죠. 그런데 핵 전문가에 의하면 전술 핵은 이 현무5의 미사일의 위력은 전술 핵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핵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북한은 자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약 50개의 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러시아와의 동맹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 무기를 조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에게는 뭘입니까? 미사일을 위성을 발사하는 기술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핵을 만듦으로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했는데 그것에 코숨을 치는 거죠. 콧방귀를 치는 상태예요. 특히 최근에는 지금 1차 선발대 1,500명, 많게는 12,000명까지 지금 북한의 특수부대를 지금 러시아로 이동시켜서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터까지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군인 파병을 했을 때 수많은 돈을 보상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을 때 배짱이 생기는 것. 자, 인생, 제가 지금 우리 현안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있으면 배짱이 생겨요. 건강해지거나 돈이 있으면 배짱이 생긴단 말입니다. 인생도. 그 사람이 건강하면 남들 부럽질 않아요. 사람이 연약해지거나 나이가 들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돈을 가지면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부러울 게 없단 말입니다. 인생이 이런 거예요. 제가 북한 이야기가 현실이지만, 남북의 대치가 현실이지만 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적 원리, 삶의 원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나그네 인생인데요.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전을 겪어도 돈이 넉넉하거나 건강이 있으면 그냥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전들이 어디에 찾아옵니까? 돈으로 찾아오고 건강으로 찾아올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대인관계로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 예를 들어서 합병증이잖아요. 여러분 성인병도 한 가지, 고혈압이나 뭐 예를 당뇨 이런 게 한 가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두 가지, 세 가지 있으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울을 딱 보니까 왼쪽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다가 눈을 다시 한번 떠보고 감았어요. 뭐 잘 안 보이는 건 똑같지만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암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저 자신의 위로를 삼고 아침에 세면도 하면서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데미지나 큰 데미지나 자기에게 찾아오는 위기,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철이 오지 않았는데 추우면 옷을 껴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 속옷을 여름 속옷을 오늘 지금 이제 러닝도 반팔로, 조끼에서 반팔로 바꾸고, 와이셔츠도 반팔에서 오늘 긴 것으로 바꿔 입었어요. 사람이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어떤 진로 문제, 가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특별히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탄의 도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의 도전에 물론 모든 게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 해결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오늘 31절로 39절만 읽었지만 사실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주말 간산격이지만 로마서 8장을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유명한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목사님은 이 로마서 책을 하면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보석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많은 성경 구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다시 로마서 8장을 준비하는데 조금 있으면 오후 예배 때 지금 6장 하고 있기 때문에 8장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8장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법으로라고도 표현했고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돈 있거나 힘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버티잖아요. 내 인생 속에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고 그거 가운데는 또 사단의 배후가 있는데 그런 도전을 어떻게 이기는가? 성령의 역사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자, 간단하게 보면 1절에는 어떻게 정죄,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 하는 것에 이기게 하셔요. 9절 12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14절 16절에는 하나님의 자연이심을 성령이 또 증거하셔요. 또 17, 18절은 고난에서 이기게 하셔요. 26절은 연약함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리고 31절로 39절은 우리의 대적자의 회방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6가지로 간략하게 거론합니다. 첫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너는 죄인이야, 이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같이 읽어봅시다.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리더너시 반복 강조해요. 생명의 법이 어떤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아오는 법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오호라 나는 죄인이다 탄식하는 이런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성령, 다시 말하면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로인팅이 믿습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백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그는 무슨 법에 있어요? 생명의 법에 있어요. 그는 무슨 법에 있어요? 성령의 법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법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한 존재가. 왜?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시. 왜? 성령은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너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역설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절 살필 수 없고 빠르게 간략하게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내가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이 육체로만 가지고 사는 삶만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결국 사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어. 아무리 돈 많아도 죽어. 아무리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어도 죽어.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망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 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따라 삽시다. 평안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참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은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다. 참 평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시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날 하신 마지막 다락방에서 강론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제자는 두려워해. 그때 예수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서수를 예배하거든. 서수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리. 제자들이 걱정 가득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게 참된 평안입니까? 생명의 법, 생명의 능력,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영이 성령이 있나니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뭡니까? 왜?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내가 가야 누가 온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온다 그랬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너희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 그런데도 내가 누구와 함께 거하는 삶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만약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 불과한 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 있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14절로 16절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한번 봅시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라고? 아들이에요. 자녀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기 딸은 없습니까? 이게 다 아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 다시 말하면 죄의 영이죠. 사단의 영이죠. 죽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 양자의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봐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친히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직접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이죠.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요? 증언하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야지.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기름 붓듯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벌써 절반 한 거죠? 자, 봅시다. 자, 네 번째로 보시죠.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문제는 말이죠. 사람이 나 그래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찾아오는 도전에 자기의 물에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낙심의 때 그러면 성령은 무엇 하시느냐? 항상 좋을 때만 동행하시냐? 믿음이 있으면 믿습니다. 열정만 있을 때만 동행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뭘 하지 못해요? 기도하지를 못해. 그럴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지치면 기도도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탄식에, 성령의 탄식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런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살피듯이
그 우리의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는 성령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성령이 알아서 탄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절주절 내가 기도의 보따리를 다 풀지 않아도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주님, 그게 내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간절함을 담아야 된다. 예? 여러분 할 수 없이 많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영혼이 없는 부름에는, 영혼이 없는 외침에는 주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인 C.H. 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찌 보면 내가 시작한 듯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응? 그런 기도의 맛을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보여 선을 이루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성도들이죠.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시험 당할 게 피할 길을 내시고 결국은 이렇게 이루시려고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다섯 번째로, 자, 성령님은 성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8장 29절로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또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요. 자, 29절에 아신 그의 아들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소위 이마고데이 신형상이 상실됐지만 예수님을 통해 신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게 이게 예정인 거예요. 예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예수님이 맏아들이죠.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미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건 예정이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부르시. 때가 되면 부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소명이라. 소명이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뭐죠? 칭의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시는. 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그 아버지가 예수가 하신 그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를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법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니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그러니까 건방 떨지만 내가 구원받은 거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런 확신 속에 있을 때 성도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5가지 살펴봤는데 마지막 한 가지 남겼는데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역이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보니까 힘이 나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 오늘 31절로 37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부분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건 마지막 6번째로 제가 요약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응?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능력으로 누리게 하시는데 어느 놈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죠. 자, 32절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내줬어요.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합력의 선을 너희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자, 33절로 35절을 봅시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뭐요? 고발하리요. 자,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뭐요?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래라. 자, 계속 누가 뭐요?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에? 계속 이야기해. 거듭 반복했어.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암만 고발해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다 보호하셔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변호하셔요. 네?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죄인해도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의인이라 선언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해서 끊으려고 막 해요. 어떤 노력들이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지 봅시다. 보세요. 환난이 찾아오고 공고가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적신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칼이 찾아오고. 이게 뭔 말입니까? 환난, 공고 이런 것은 육체적인 고난과 역경이죠. 또 박해는 외부적인 핍박이죠. 기근은 헐벗음입니다. 적신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알몸 상태가 된 상태예요. 절망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위험과 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전들이에요. 이런 것. 칼은 특히 전쟁이죠. 네? 그래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왜? 성령의 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에 사는 교회 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왜? 성령이 이끌려. 앞서 제가 광화문 집회가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이끌리는 집회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참여한 사람들이나 전부 다 그걸 고민해야 돼. 이 집회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고민해야 돼. 그저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야 한국계 안 죽었어 이런 식으로 모이려고 하려면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종교개혁 아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7가지 도전들을 보면 무시무시하죠?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까? 이런 도전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욥기 수요예배 때 욥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욥에 보면은 하나님이 3번씩이나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9절로 11절 그리고 욥기 2장 3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욥은 어디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대. 네 가지로 평가해요. 욥은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하는데도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주는 거예요.
뭐 물질로 많이 복 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받은 사람 그렇게 안 하고 안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래. 그러니까 물질을 걷어가게 하시고 자녀들 걷어가게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도 계속 경외하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육신을 건드리면 말이죠. 욕할 겁니다. 그런 거야죠. 그랬더니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을 건드리게 하는데도 온전해. 이게 끊임없는 사탄의 댓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가?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했을 때 찾아와서 사탄이 3가지를 시험했어요. 한 번만 시험한 게 아니에요. 2번, 3번 계속 시험. 누구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도전해요. 그것이 사탄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목회자다. 내가 어떤 직분자다. 그러면 사탄이 그거 알고 더 댓글을 찾아 들어오는 것이죠. 나의 아킬레스건이 뭔가? 내 건강인가? 내 물질인가? 아니면 내 세상 속에서의 삶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클에 온다면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사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두루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넉넉히 이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요? 조금 이기는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넉넉한 이김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의 고백 확신하는 거. 자, 뭐라고 해요? 내가 뭐 하노니? 확신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고백인지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 충망난 10가지가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할 문제들이에요. 저 보세요. 심지어 사망, 생명 있죠? 천사들, 심지어 권세자들, 세상 권력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님은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를 붙잡으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하죠. 그 믿음장은 뭐 믿음만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으로 누구?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아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쭉 요셉, 모세, 다윗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뭘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바라보는가? 성령의 동행. 우리는 사실은 고난과 같은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거나 아니면 기차하다가 어디 가다 보면 터널들이, 짧은 터널도 있고 긴 터널도 있어요. 응? 요즘 저기 말이지 경인고속도로 지하에 말이지 터널 하나 뚫어놓고 7km 터널인데 그거 뚫어놓고 말이지 2,700원씩이나 받아. 돌아가면은 4km 더 나오더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급하면 거기로만 다녀요. 계산을 해본 거지. 어떤 것이 이득인가, 시간적인 거, 뭐 이런 거 따져보니까 기름값 이런 거 따. 사랑해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다. 그 터널 속에 있을 때 나는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왜 10월 27일 모이자고 하는 악법 저지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거 뭐냐?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은 누구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시애틀에서도 그런 게 해서 고발당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예수 믿으라 전도받은 고발당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이제는 예수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풍토가 되어버렸다. 강단에서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런 것이 한국교회 절박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평등법만이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평등법 말고는 쉽습니까? 세상은 수없이 많은 장애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임없이 사탄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 속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보혜사라 역할을 해주죠.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이 유대인의 그 탈무드의 그 가정교육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어떤 역할,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아버지가 엄격해요. 유대인 교육이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 교육으로 엄격하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책망을 듣고 막 정말 저분이 우리 아버지 맞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자녀를 다독이면서 그래도 힘을 내라.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은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잘 설명하고 풀어서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용기를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역할과 같은 내 곁에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보혜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요, 우리 속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건강에 그리고 성업의 터전에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동행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